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부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성 교회문에 95개의 반박문을 내걸기 전에 14세기에 먼저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 바로 존 위클리프였습니다. 위클리프는 항상 성경적 핵심 교리를 선포하였는데 그의 성경적 교리의 가르침은 당시 부패와 세속화에 빠져있던 교회의 강력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교리와 실천을 거부하면서 잘못된 신앙과 카톨릭 교회 교리의 해악을 세상에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교황에 대해 위클리프는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교황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주기 위해 번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 번역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번역자들을 처벌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는 일과 자신의 생명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1382년 위클리프와 제자들은 최초로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 전권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된 것은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최초로 영국 백성에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건네준 사람이었습니다. 위클리프 영어 성경은 영국의 종교개혁과 부흥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1384년 12월 31일 위클리프는 마지막 목회지 루터워스 목사관에서 뇌이별로 쓰러져 루터워스의 교회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콘스탄츠 공의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고를 꺼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합니다. 그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 당국은 위클리프의 유해를 무덤에서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들은 뼈를 태운 후 그 죄를 스위프트 강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위클리프의 죄는 개혁과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및 열매는 결코 불태울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외부적으로는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와 아버지 아몬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하기 위해서 성경 사본들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누군가가 아무도 찾을 수 없고 발견할 수 없는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율법책을 숨겨두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려고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는 거지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런 곳의 율법책이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율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주고 이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서기관 사반이 검증해 본 결과 모세의 율법책이 맞았다는 거지요. 만일 모세의 율법책이 아니었다면 요시야 왕 앞에서 이 책을 읽었겠습니까? 그러자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의 옷을 찢었던 것일까요?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왕국 유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옷을 찢는다고 할 때 대부분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옷을 찢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의 죄를 깨달았을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깨달았던 죄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이 말했던 것이 있지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부터 쭉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가지 패턴이 동일합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이방신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십니다. 사사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립니다. 사사가 죽은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징계하고 사사가 나타나고 이런 과정들이 사사기에서만 무려 7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런 잘못들을 반복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즉 우상 숭배를 금하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한국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왜 안 그랬겠습니까? 이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부흥운동의 시작은 말씀 회복 운동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